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국제 선교를 담당하는 릴로이 아임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릴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다시 출입구를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장소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고 5분 안에 제 출입구까지 그것을 뚫고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승무원 복장을 한 신사가 와서 무슨 일인가를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팔을 꼭 잡고 따라오세요 했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누구시지요? 저는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몰고 갈 조종사입니다. 설마 내가 가기 전에 비행기가 먼저 떠나지는 않겠지요? 그때의 아임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록, 다윗의 고백을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따른다, 그런 말씀들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도 늘 평안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애송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인간이 탄생시킬 수 있는 노래 가운데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찬사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양은 대단히 온순하지만 때때로 대단히 또 고집이 세기도 하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눕는 법이 없답니다.
억지로 눕힐 수도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센데 푸른 풀밭에 양이 눕는다. 그런 것은 그 양이 배를 양껏 채웠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가란 목도 축이고 배도 또 다 채우고 그렇게 너무 참 만족스러우니까 그저 이제 이 참 풀밭에 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막 거친 물살이 이제 흐르고 자칫 휩쓸리면 죽는 그런 위험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잔잔한 그런 그 물이 흐르는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댐 같은 그런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저수지 같지만은 물이 이제 신선한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한가하게 되새김질을 하는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족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삶의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 갈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내란 관련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또 이제 선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 주된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평생 물질과 권력을 추구해서 그 전에도 굉장한 부자였더라고요. 몇십억이 뭡니까? 몇백억도 넘는 돈을 모아놓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이제 권력을 향해서 가고 또 뭐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국무총리 된 분은 수십 년 동안이나 돈 많이 주는 것을 찾아서 엄청난 부를 차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선고 내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목이 말라서 그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다가 그렇게 이제 평생을 감옥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아야만 했을까? 늘 처음부터 걱정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많은 부를 쌓고 많은 명예를 받았으면 이제는 총리를 준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러나기를 바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것은 참 확실한 우리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계속 목이 말라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옛날 중국에 순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옛날 황제는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제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손들 가운데서는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했으면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요? 그리고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래도 죽을 때가 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솔로몬, 부귀, 영화, 권세, 장수 다 누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과 전도서를 얼만큼 많이 읽으셨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전도서를 잘 보시면요, 솔로몬은 부를 누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입니다. 식물을 알고 싶으면요, 식물원을 만들어요. 요즘에 수목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세상에 온갖 나무를 다 수입을 해서 거기에 심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보고 싶으면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동물을 다 수입을 해서 보고, 금도 많이 모으고 은도 많이 모으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솔로몬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런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세계에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가 가진 부를 환산하면 오늘날로 쳐도 엄청난 부자하고 권력과 또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는, 솔로몬 때는 또 평화로운 나라였잖아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솔로몬 때는 정말 엄청난 영화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가까운 때에 회개하면서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단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걸 들어서도 잘 몰라요. 제가 젊을 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그러면 많이 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의 삶과 생각과 그 불편함과 환경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듣고 또 이제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면 알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에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몰랐구나. 이야기를 들어서는 몰랐구나. 나이 들어서 이 시기를 직접 지내보니까요,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편함과 힘든 것과 또 세월이 흘러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읽고 많이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일생을 지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만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허무함을 그가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전쟁에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하들 쫄쫄 굶기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세월을 지냈겠어요.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시시때때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 다윗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굶을 때가 있었고, 정말 이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도 느꼈고,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체의 자족함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나는 이제 배웠고, 또 이제 배부른 것도 배웠고, 부한 것도 배웠고, 가난한 것도 배웠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족함, 만족스러운 그런 자신을 고백했던 바울의 바로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돈이 많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이 많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마 내가 자손이 없더라도, 또 경제적으로 살림이 피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그 만족함, 자족함, 이것은 세상이 누가 알 수가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풍부함과 부요함을 자기는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대 땅에는 산지가 참 많은 곳이에요. 우리처럼 막 수풀이 막 무성한 그런 산은 아닌데 산지가 많고 언덕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요. 높은 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나운 맹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사나운 맹수가 나와서 양들을 덮쳐서 물어 죽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어리다고 해서 소년이라고 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그랬다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맹수들이 이제 양들을 물어 죽이는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을 때 목자는 할 수 없이 양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그런 때라도 양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혼자 가면 맹수에게 물려 죽지만 선한 목자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의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지팡이만 있으면 됐지 뭐 막대기, 아니면 막대기만 있으면 됐지 뭐 지팡이, 왜 지팡이와 막대기냐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목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로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을 옮기거나 수를 헤아리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는 물이나 진흙을 지나갈 때 그 깊이를 그것을 이제 잴 때도 사용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그 안전하게 이끌고자 하는 목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양떼를 인도할 때에 방향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는 힘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과 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만,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에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손과 그 손에 잡힌 칼 끝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 걱정이 생기죠. 수술이 잘 될까?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의사를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들이 엄습하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시술이든 수술이든 딱 마취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고 잘 될까 염려가 돼요. 근데 병실에 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아유 잘 됐다고 뭐 의사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돼 가지고 장이 공천이 생겨서 막 피가 흐른다고 또 막 항의하고 이러는 거 또 들리거든요. 어느 쪽이 내가 될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까?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장 수술을 마친 어떤 심장병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을 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처치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간호사의 손길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였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읽어요. 파라클레토스. 자, 이 뜻은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 이 파라클레토스 하면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이름하는 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탈출을 하면 무엇을 펴죠? 낙하산을 펴잖아요. 이 낙하산이 파라슈트예요. 파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딱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해서 이 파라슈트 낙하산이 확 펴지면 내가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헬라 원문 파라클레토스의 파라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옆에 와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남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삶의 용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일 천국이 따로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만큼은 얘들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면 그게 천국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세상이 아닌 따로 존재하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평생을 살았는데도 거의 끝무렵에 가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궁금한 거죠. 더 확실히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한 집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평생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될 것이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고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반면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어보기 전까지는 얘기를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 얘기를 들으면 지식은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성재 목사님 이제 와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왔잖아요.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청년 때 만난 거예요.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할까 패기 있게 정말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모임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나눔을 갖고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행하고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는데 엊그제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저가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처럼 되면 여러분 그때서야 실감이 나지만 아마 늦을 거예요. 너무 이런 거를 이제야 실감하는구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똑같이 가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난 젊은데 나는 뭐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았는데 뭐 그렇게 절실하고 뭐 지금 천국 타령을 해?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순식간에 그 세월이 지나가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죠. 늙은이 젊은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처소, 우리가 거할 집, 장소적인 걸 말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한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고 천국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10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 높은 곳에 무사히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눈을 떠보니까 놀란다 그러잖아요. 전혀 천국 올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와 있고, 천국 갈 것 같은데 못 와 있고, 제일 놀라는 거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그건 또 더 놀란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왔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의심 많고 막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천국에 왔지? 자기가 천국에 온 걸 제일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 다윗의 평생에 악한 원수도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다윗은 평생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잠시 이제 왕국을 이제 임금이 되고 이제 외적을 물리치고 잠시 평안해 놓고는 그 다음에 뭐 아들의 반란에다가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받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원수가 그 뒤를 따랐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했을 때 또 그를 따르는 것이 있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평생에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여기에 마치 어떤 실체, 어떤 영적인 존재, 두 영물이 마치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을 따르면서 악한 원수의 추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서 처형되기를 기다릴 때에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니까 간수들이 뭐 정해진 규칙대로 탁탁탁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의식 못하고 아무 탈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보호해 주는 것의 설명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 내가 영원히 구할 집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막 환영해 주시고 여기에 이 상은 잘해서 상을 받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밥상 같은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아주 VIP처럼 환대해서 아주 이제 대접을 해주시는 그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아주 VIP 같은 손님으로 내가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6절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난 손님으로 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가족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 집안 식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가족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에서 뒤돌아볼 때 진정으로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 평생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남은 여생이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소망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